예,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분물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보통 신학대학원을 우리가 신대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산에서 서울로 일주일에 한 번씩 통학을 하였습니다. 대개는 이 월요일에 올라갔다가 이 금요일 날 저녁에 내려왔습니다. 지방에서 신대원을 다니는 사람들은 크게 이 세파로 이렇게 구분이 되었습니다. 이 세파라고 하니까 굉장히 어떤 신학적인 입장이 다른 것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이 통학하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열차파냐, 아니면 고속버스파냐, 아니면 자가용파냐 이렇게 구분하였습니다. 이제 열차를 주로 타고 다니는 사람은 열차파라고 하고 고속버스를 주로 타고 다니는 사람은 고속버스파. 또 그 당시에는 자가용이 흔하지 않았는데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섬기는 그런 분들이 교회에서 쓰는 봉고를 이렇게 승합차를 가지고 올라오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이제 고속버스를 이용했는데 이 강남 터미널에 내려가지고 가는데 갑자기 경찰이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잠시 검문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신분증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경찰이 신분증을 보여주는 것처럼 저도 간단하게 딱 보여주니까 그러지 마시고 안으로 좀 들어오십시오 해서 사무실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경찰이 주민번호를 이제 세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와 다른 사람은 두 분은 이상이 없으니까 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지금 그 예비군 훈련에 불참하여서 고발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다른 한 사람은 그 사무실에 나왔지만은 이 고발이 된 사람은 그 사무실에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었지만은 같은 버스를 타고 부산에서 서울로 왔는데 경찰 사무실에 세 사람이 들어가서 두 사람밖에 나오지 못하고 한 사람은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만일 더 많은 사람들을 검문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잘못이 드러나서 그 사무실을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이 드러난 사람들은 이제 재판에 회부되어서 또 벌금을 내거나 또 형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처음 받아 읽고 있는 이 7개의 성도들과 그 다음 세대 사람들의 경우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것이 발각되어서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로마 정부의 감시망이 미치지 못해서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신앙을 가졌다고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같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서는 어떤 지역에만 또 때를 따라서는 어떤 세대에만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불공정한 상황에 항상 놓여 있게 됩니다. 이런 크리스천들에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시게 되는 재판은 이런 불공정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최후의 심판 때는 억울함이 없는 공정한 재판을 하실 것에 대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크리스천들을 괴롭힌 사람들이 요행이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재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안전을 위해 신앙을 버린 사람이 이 주님의 심판에서 죄되는 일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므로 끝까지
믿음 안에 살며 믿음을 지켜야 되는 당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몇몇 사람만 검문을 당하고 검문에 걸린 그 몇몇 사람만 재판에 회부되어 벌금을 내거나 형을 살지만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것이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 심판, 즉 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게 되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태는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지옥에 가게 되는데 마치 최종 판결을 받기 위해서 구치소에 갇혀 있는 경우와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이것을 최후의 심판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최후의 심판에 대해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요한이 본 것은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분이 있었습니다. 이 희다는 것은 이 단어를 정확하게 얘기하면 빛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크고 빛나는 보좌라는 것은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가장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 이 크고 빛나는 보좌에 앉아 계실까요? 어떤 분들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자 예수님이 그 보좌에 앉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부 하나님도 또 성자 예수님도 심판하신 분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서 심판을 하든지 아니면 성자 예수님이 그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을 하든지 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합의를 해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크고 빛나는 보좌에 앉아 있다는 것은 가장 권위를 가지신 분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 3심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1심이나 2심에서 어떤 형을 받는 것보다도 이 최고 법정인 대법원에서 어떤 형을 받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심, 2심에서 유죄로 되었다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되면 무죄인 것입니다. 또 반대로 1심과 2심에서 무죄였는데 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되면 그것은 유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법정에서 내린 것이 최종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좌 앞에 바로 그런 최고의 법정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어느 누구도 판결을 뒤집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정에서 결정이 되면 반드시 집행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이냐면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존재했던 물리적인 땅과 물리적인 하늘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모델하우스를 방문해 보면 모델하우스에 당장 우리가 살아도 될 만한 그런 시설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델하우스 오픈 행사가 끝나게 되면 이 모델하우스를 해체하고 그 모델하우스는 없어지게 됩니다. 모델하우스는 앞으로 지어질 집에 대한 모형일 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모델하우스와 같은 것입니다. 이 모델하우스는 건축이 되고 있는 집을 소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처럼 이 세상도 하나님 나라를 소개시키기 위한 곳이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면 모델하우스인 이 세상은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고 해체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모델하우스를 거액을 주고 산다면 그 사람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두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정부의 박해에
신앙을 버리고 우상 숭배와 음행에 참여하는 것은 없어질 모델하우스에 투자한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로마와 같은 그런 압력 단체로부터 직접적인 박해를 받고 있지 않지만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없어질 것을 위해 살고 있지 않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썩어 없어질 것이나 또 불로 타서 없어질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사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민주주의가 아무리 발달한 나라라고 하더라도 법에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의 그 약점이 이용당해 공정이 실현되어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임하게 되는 최후의 심판은 아주 공명정대한 재판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사람은 죽은 사람들로 큰 자나 작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자와 작은 자가 보좌 앞에 선다는 것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큰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 땅을 살면서 많은 죄를 지었어도 벌을 받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후의 심판 앞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이 그 앞에 서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거하지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게 됩니다. 이미 지옥에 가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은 왜 다시금 이렇게 불러 세우는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 13절은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은 모든 사람들이 몸을 가지고 다시금 살아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들 가운데는 시신을 수습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다로 하여금 그 사람들이 몸을 가지고 살아나서 심판대에 서게 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음부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지옥을 말하고 있지만 이 때를 따라서는 무덤을 말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음부는 무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땅에 묻힌 사람들도 이미 오랜 역사 가운데서 무덤도 사라져버리고 또 무덤 안에 있던 뼈마저도 흙이 되어 그 사람의 성분조차 찾을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땅으로 하여금 각 사람의 DNA를 그대로 가지고 살아나게 명령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죽음을 통칭하는 것이 바로 사망입니다. 사망으로부터 모든 자들을 다시금 살아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영원한 나라는 인간의 영혼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의 몸이 인간의 영혼과 다시 결합해서 가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만이 아니라 지옥에도 영혼만 가는 것이 아니라 몸과 영혼이 다시 결합하여서 함께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이 물리적인 힘에 지배를 받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옥을 불못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이 있기 전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은 영혼만 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영혼만 지옥에 가 있으면 고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를 보게 되면 이 지옥에서 많은 고통을 느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이 지옥의 불못도 이 불이라는 것 자체가 물리적인 불은 아닐 것입니다.
지옥은 이 영혼의 고통과 육신의 고통이 함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 영혼만 하나님 나라에 가지만 최후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람들은 영혼과 몸이 하나가 되어 평안과 기쁨을 누릴 것이고, 지옥에 간 사람들은 영혼과 몸이 하나가 되어 영혼과 몸이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늘 자주 말하고 또 자주 듣는 말이 뭐냐면, 몸이 피곤하면 그래도 견딜 만한데 마음이 피곤하면 정말로 죽을 맛이다 하는 말을 우리가 종종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옥에는 영혼도 피곤하고 몸도 피곤한 그런 형벌을 영원토록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될 사람들의 심판을 받는 그 기준은 어떤 가문의 사람인가에 따라서 내려지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가가 그 기준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 심판대에 서게 되면 어떻게 살았는가가 그 심판의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운전면허가 이 블루입니다.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거의 10년 동안 골드 면허였습니다. 제가 골드 면허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귀국한 장상이 웃습니다. 왜냐하면 제 운전 습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 다반사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습니다. 저는 일단 정규도 잘 지키고 그리고 또 이 신호도 잘 지킵니다. 제가 골드 면허에서 이 블루 면허로 떨어진 것은 제가 잘 위반하는 그 주종목에서 경찰에 걸린 것이 아니라 이 도쿄에서 이 차선 변경을 이렇게 위반하여서 경찰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후쿠오카 촌 사람이 이 도쿄에서 운전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잘 길을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길을 잘못 들었는데 이번 이 진입도를 놓쳐버리면은 어디서 올라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급하게 차선을 변경했는데 보이지 않았던 경찰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스티커를 끊었습니다. 제가 골드 면허를 유지했던 것도 어떻게 보면 적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골드 면허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 살 때도 우리의 죄가 드러나지 않아서 우리는 착한 시민 행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심판대에 서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하나도 숨김없이 다 드러나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심판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게 되면 이 두 권의 책이 펼쳐져 있습니다. 한 권은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기록한 책입니다. 무엇을 했는지 또 어떤 생각을 했는지 상세하게 기록된 책입니다. 이 디지털 발달된 그 문화 가운데 사는 우리들은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일평생 우리의 기록을 다 기록해도 아주 작은 칩에 넣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발달된 디지털 문화라 하더라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심판하게 되는 기준이 되는 책에는 우리의 행동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까지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이 펼쳐지면 고개를 들고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이 성인군자로 칭송을 받았지만 속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성인군자와 거리가 너무나도 먼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을 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인 인류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되어 그 책이 펼쳐진다면 유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류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재판대에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기록하는 책 말고 다른 책이 또 한 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았는가를 기록한 책 말고 다른 책은 그 책에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권의 책을 가지고 재판을 하고 유죄인가 무죄인가를 언도한다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 생명책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이 책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살 수 있기 때문에 생명책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모두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조선시대에 그 세조가 왕권을 지기 위하여 그 반정을 일으켰습니다. 이때 이 살생부를 작성하였습니다. 새로운 정권에 반대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의 그 이름을 적어서 그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명부를 만들었습니다. 이 명부에 이름이 오른 사람은 모두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런 살생부와 다르게 생명책은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라면 모두가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안에 있다는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으로 모세를 불러 올리셨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모세가 보이지 않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론은 이 동요를 잠재우기 위해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로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모세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만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면 자신의 이름도 하나님께서 기록한 책에서 지워달라고 하였습니다. 이 생명책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 책에 기록된 사람만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착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착해도 그 사람이 범한 죄로 구원을 받을 자격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사람이 되시고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우리는 죄 용서를 받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기만 하면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멸망되지 않고 영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성도들 가운데는 나의 이름이 과연 생명책에 기록되었을까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늘 불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이것은 불신앙인 것입니다. 성경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불안해하는 것은 성경의 기록보다도 내 자신의 감정을 더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아멘으로 응답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이신 성자 예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셨고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이것을 믿으면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답게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율법주의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담대히 이 땅을 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생명의 위협이 와도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에게는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한 주님이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졌다는 것은 더 이상 죽음이 사람들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살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현실의 어려움을 피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이 선택은 더 큰 불행을 선택하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삶은 길어야 100년이지만 내세의 삶은 영원한 그와 같은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면 죽을 수도 없는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요한은 이 땅에서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신앙을 버리고 이 땅에서의 보다도 잘 살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받게 될 최종 결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였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괴로움을 받고 몸도 함께 괴로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고통이 너무 심하여 죽고 싶어도 죽음이 없는 곳이 바로 영원한 지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그 재림과 함께 일어날 일들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역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게 됩니다. 이것이 종말입니다. 시간의 역사는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물리적인 땅과 물리적인 하늘은 사라집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눠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살아있는 채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한 사람은 죽은 사람들인데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들의 몸을 가지고 그 부활을 해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이제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그 재림을 보게 되고 죽은 사람은 이제 부활해서 그 예수님의 그 재림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이 모든 사람들이 부활한 것을 첫째 부활이라 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의 그 부활에 대해서 첫째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예수를 믿지 않고 그 사람들이 부활했지만 그 부활은 첫째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죽었다 부활한 사람도 또 살아있는 사람들도 이제 최후의 그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이 심판을 받게 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영과 육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또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과 육을 가지고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 결과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그 뜻은 분리라는 뜻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영적인 죽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하게 되는 그 영적인 죽음 때문에 우리 인간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그 같은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죽음을
육적인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최후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영원히 지옥에 거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영원한 죽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이 죽음을 성경은 제1의 죽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첫 번째 사망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그 지옥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볼 수 없는 그와 같은 관계에 놓인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박해를 눈앞에 두고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재판하시는 이 최후의 심판을 클로즈업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게 되면 박해를 면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에 참여하게 됐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찰나를 영혼과 바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믿음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을지 몰라도 주님께서는 다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시기심을 가지고 우리를 대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모든 시련들을 믿음으로 이기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 혼자만, 나의 가정만 이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또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그들이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을 당하면서 그때 이웃 살던 그 크리스찬은 왜 나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내가 그때 나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었을 텐데, 이런 후회가, 이런 한탄이 우리의 귀에는 들리지 않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든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든지 항상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게 하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